옆에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사이좋게 앉으셨네요. 거리를 둔 듯 안 둔 듯 사이좋게 앉으셨네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 옆에 친구들 선생님들하고 할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어요? 네, 들었다시피 코로나가 좀 많아지는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기를,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가족분들도 늘 건강하기를 저와 우리 선생님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는 성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선생님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도 온라인으로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 소년부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을 힘에 주시고 능력 주시사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땅을 틔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하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하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 소년부 친구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동해 바다나 남해 바다나 우리나라는 서해까지 있죠. 바다를 가면 하늘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이 선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네, 들어봤나요? 네. 네. 과학 시간에 배우나요? 국어 시간에 배우나요? 아무튼 네이버 인터넷 사전을 찾아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물과 하늘이 만나 경계를 이루는 선, 이 지평선입니다. 똑똑하시네요. 지평선에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지금 끝이기 때문에, 그죠? 저 멀리 끝이기 때문에 이 너머에 있는 배나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끝의 선으로 바다와 하늘이 만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평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러면 실제 저기가 끝나나요? 저렇게 쭉 일직선으로 끝나 있나요? 여러분이 실제 배를 타고 저기까지 간다. 배 타면 갈 수 있죠? 그러면 실제 끝이 나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계속 바다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 다른 나라, 사우스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 도착하겠죠? 그래서 지평선에 숨겨진 비밀은 넘겨주세요. 저 위에 써 있는데 제가 좀 내린다고 했죠. 미안해요. 함께 위에 파란색 글씨가 지평선의 비밀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평선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야 지금 네가 눈에 보기에는 저기가 끝이라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직접 가보면 더 이렇게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아까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8장 24절 말씀 목사님이 읽을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8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데 소망은 보이는 소망인가요? 안 보이는 소망인가요? 어렵나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소망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다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10점에서는 마치 지평선처럼요. 특별히 빨간색 글씨로 해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 다 믿는 것인데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 받을 줄로 믿나요? 네. 그리고 이미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죠 사실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마음속에 찾아오시긴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은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평선처럼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보이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첫째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눈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목사님, 여러분 아직 초등학생이라 이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도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정말 왜 제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목표라고요? 네,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느 날, 창세기 읽기 시작하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이 뭐죠? 뭐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나요? 해와 달림과 열한 별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밀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쉬워 보이지만 그냥 이 꿈을 딱 처음에 꿨을 때는 뭔가 중요한 꿈 같긴 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니까. 해와 달이 열한 별이 꾸는 거니까 중요한 꿈 같긴 하고, 아마도 거기까지 생각해서 해는 누굴까요? 엄마? 아빠, 데디, 해와 달은 엄마, 열한 별은 형제. 11형제가 있죠, 요셉이.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특히 형제들이 이 꿈을 듣고 시기하고 열받았죠. 오해했어요. 뭐? 야, 요셉 우리 중에 막내 아니야. 요셉에게 나중에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다 절을 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형제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요. 요셉을 팔아버렸죠. 네,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꿈은 요셉에게는 나중에 밝혀지는데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긴 꿈이었어요. 그래서 뒷이야기를 보면 알죠. 요셉이 이제 일단은 노예로 팔려서 어디로 가나요? 애국, 세 글자로 이집트, 아직도 있죠. 피라미드 있는 나라.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가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1등. 애국으로 팔려갔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갔다가 이렇게 요셉이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어서 애국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쵸? 요셉이 7년 동안 형년이 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가뭄이 있을 거라고 말한 뒤에 그거를 잘 지혜롭게 저장해놔서 총리로서 일을 잘 해가지고 모든 애국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지켰어요. 구원했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거를 꿈에도 몰랐던 형제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곡식을, 쌀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사실은 그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가족들은 다 굶어 죽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7년 동안이나 가뭄이 와서 요셉을 통해서 사실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도 꿈을 꾸었고 사실 그 꿈은 구원에 관한 꿈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목표로 살아갔던 거예요. 다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몇 년 뒤인지 알아요? 혹시 요셉 이야기 좀 관심 있게 아는 친구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한 게 몇 년 뒤예요? 잘 모르죠? 20년쯤 뒤에요. 알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간 지 몇 년 뒤에 총리가 되나요? 10년 뒤. 10년 뒤에 되고 7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네, 농사 잘 되는 날. 풍년이 있었고 7년 정도 흉년이 있을 때 이제 몇 년 지났을 때 형제들이 이렇게 곡식을 사러 왔었던 거잖아요. 한 20년 됐어요. 20년 뒤에 실제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됐고, 형제들 요셉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총리는, 지금도 총리는 높은 사람이지만 옛날에 총리는 나라의 2인자인데다가 알죠? 옛날에는 그냥 총리가 야 쟤네 죽여 하면 죽어야 돼요. 네, 왕이나 총리 정도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막 무서웠어요. 요셉이 자기가 사실 요셉이라고 동생이라고 밝혀도 무서웠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 그렇지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해주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 되게 훌륭하죠? 여러분들도 다 요셉 같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년이나 애굽에 팔려가서 고생도 하고 했지만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란 거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애굽에 먼저 간 거란 걸 알았나요? 네,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갔었더라는 걸 요셉이 깨달았어요. 다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나 여러분들도 구원을 목표로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첫째는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하기도 해요. 첫째,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전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평생 동안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예수님 안 믿게 됐어요. 구원 받나요? 아니요. 네, 아무튼 하나님만 아시지만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옛날에 예수님 믿었었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건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눈에 다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이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 나의 구원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말씀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간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결국 가족들을 구원했잖아요. 어제 목사님이 설교를 쓰면서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목사님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단짝 친구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처음 되었을 때 3월에 학교에 입학하잖아요. 입학해가지고 처음에 짝꿍이었어요. 짝이었고 둘 다 키가 크죠. 그 친구는 한 87인가 그래요. 더 커가지고. 근데 아무튼 짝이었고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교회 욕하고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랬던 친구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네, 아주 빨리 된 건 아니고 대학교 갔을 때 목사님이 한번 전도를 하려고 수련회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도 잘 안 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10년 정도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10년 정도 뒤에 20대 후반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다가 저 울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처음이지만 준서야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되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제가 어쨌든 목사니까 평생 동안 기도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을 누가 제일 반가워할까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을 제일 고마워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러면 지금 눈에 보기에 세상에선 돈이 많으면 편하고 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목표가 뭐라고요? 네, 구원입니다.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처럼 목사님보다 여러분 더 훌륭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자, 오늘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파란색만 읽을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6학년, 5학년이니까 다 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쉬운 성경 쓰진 않았는데 읽어줄게요. 쉬운 성경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매일매일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네.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까 지평선 얘기를 했지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되게 기분도 나쁘고 힘들고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고 이렇게만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매일매일 그게 안 좋은 일이거나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바꿔주시고 선한 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나요? 믿기 좀 어렵지 않나요? 내가 오늘 친구랑 싸웠어. 엄마한테 혼났어. 이 정도면 그나마 괜찮고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막 6개월 동안 깁스를 하게 됐어. 이래도
이것이 나중에는 다 선한 일이 된다고 하면 믿어지겠어요? 일단 성경 얘기 들어봅시다. 넘겨주세요. 계속 요셉입니다. 그래서 둘째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셉에게 나쁜 일 첫째. 요셉이 뭘로 팔려갔다고요? 네. 어디로 팔려갔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목표로 산다고 했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꿨던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는 꿈의 실제 내용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데, 막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그냥 절한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구원한다는 내용의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지금 노예도 없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노예로 팔려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가족들 다 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일이 생겼던 것 같지만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죠. 두 번째,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왜 갔죠? 처음에 노예로 간 집의 이름은 이제 집주인이 누구셨죠? 장군이었는데? 보디발이었는데,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해서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집안일을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 데까지 신임을 받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거절했고요. 보디발 아내가 빡쳐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제가 너무 1시간짜리 스토리를 빨리 압축했나요?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자, 잘 맞췄습니다. 나쁜 일인데, 나쁜 일로 끝났나요? 나중에 변하나요? 네, 어떻게 변하냐?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뭐를 맡은 관리? 지난주에도 했는데 술 맡은 관리가 어디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이 일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원래 애국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술 맡은 관리를 만나서 요셉이 뭐를 해석해 주나요? 꿈을 해석해 주었고, 잠깐 까먹긴 까먹었지만 몇 년 동안 어쨌든 나중에 바로 왕이 무시무시한 꿈, 막 소가 나와가지고 막 소를 잡아먹고 막 이런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건 중요한 일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심각한 꿈인 것 같은데 사람들을 다 불러서 했는데도 아무도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리가 바로 왕이시여, 생각해보니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꿈을 딱 들으면 정확히 해석을 해줬었어요. 해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그때 감옥에서 불려나와서 바로 왕의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 주었다가 바로 왕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네가 총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선을 이루는데 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째 두 가지, 둘째 배웠는데 여러분 요셉 말고 이 스토리를 또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는 요셉은 꿈으로 얘기가 시작한다면 알 거예요. 다윗은 뭐를 받으면서 얘기가 시작하나요? 네. 누군가요? 누가 기름 부었죠? 여러분 소년부잖아요. 교회 12, 13년 다니셨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아셔야 돼요. 자,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사무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실 이거 뜻은 왕이 될 거란 뜻이잖아요. 왕이 될 거라고 하고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저기 첫대에 써놨는데 구원을 목표로 산다.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높은 사람이 되고 돈도 많고 군대도 많이 있고 이런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서 왕으로 만들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 잘 믿도록 하실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남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도 사실은 목표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구원인가요? 네, 목사님이 가끔 이게 얘기하면 내일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면서 맨날 하잖아요. 미안해요. 자, 목사님이 한때 그 대치동에서 강사할 때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그 지금 여러분 아는 친구들, 목사님은 이렇게 월급이 많지 않죠? 네. 그러면 목사님도 인생의 목표가 아마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구원이란 말에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죄송해요, 제 얘기에서 잘못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거구나. 구원,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부름을 받는구나 하면서 인생이 시작돼요. 다음. 두 번째, 아까 여러분 두 번째 요점이 뭐였죠? 두 번째 포인트가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네.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요? 목사님은 광야 생각나요. 광야 10년.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10년 있었어요. 있을 때 여러분 광야 사막이죠. 여러분 다윗이 광야로 갔던 이유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쫓겨서 갔나요? 네, 사울왕한테 쫓겨서 갔고